그 다음에 이제 문맥으로 보니까, 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4장 다룰 때에 바울의 복음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그때의 어떤 그 바울의 복음. 그러면 5장으로 넘어오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문맥으로 그 쭉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업을 아마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MT라는 것 같죠? 근데 다 MT 하는데 혼자 남아서 수업하면 무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당할 것 같아. 네? 그 5장 한번 조금만 아직은 찍지 마셔요. 시작은 5장 한 번만 6장 한 번만 보고 갑시다. 5장 6장. 5장 12절 이하에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죠, 그죠? 아담 그다음에 그리스도. 아담은 아담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하나의 아키타입, 원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따라서 아담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저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좋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번역할 때 이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런데 전부 다 이 죽는다 이 동사를 사망한다라고 안 하고 죽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고, 사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타나토스, 사망을, 타나토스를 타나토스. 네, 요거를 사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타나토스.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타나토스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나토스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그죠? 그런데 17절,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은 죽음과 반대말이죠. 그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아담은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숙명적인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바다에서 어떤 생명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또는, 두 아담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아담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아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처음 두 문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란 어떤 기독교 예식으로서 한 사람이 어떤 어떤 은혜, 복음과 은혜, 사함과 그다음에 생명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종교학적으로 말할 때는 입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사식. 영어로는 이제 이니시에이션. 가입하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는 그 입사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니시에이션을. 세례는 어떤 자연인이,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들어갈 때에 어떤 경계를 넘는 일종의 rite of the passage, 통과 의례예요. 입사식, 통과 의례. 자, 요거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종교학적인 용어예요. 세례는 일반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예식이에요.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란 뭐냐면은 아담을 따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예식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일종의 통과이래. 다른 말로 하면 입사식. 2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세례를 거행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아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baptismos eis ton thanaton. 여기에 찍히나? 네, 맞습니다. to baptismos eis ton thanaton. 그의 죽으심과 우리말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직역을 하면 또 baptism into the death.
그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이제 존칭어를 써서 그의 죽으심이라고 한 거고. 그런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모든 본문에서 사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그러면 굳이 하자면 그의 사망과 합하여 받는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타나토스라는 말이 한번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로마서에서 맨 처음 나오는 타나토스가 5장 12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나토스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타나토스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다음에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나토스가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고 그다음에 6장 3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타나토스 속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이제 사망이라고 하려면 전부 다 사망, 모든 거를 다 사망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합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로 만들 때는 사망하다로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논리의 흐름, 이겁니다. 두 아담 또는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고 어떤 삶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 아담과 같이 어떤 그 죽음에 노출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실제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성과 우리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거기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죽으심, 그의 사망, 그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그래서 그 6장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표기를 하셨나요? 이 캐리그마 나올 때는 붉은색 밑줄 긋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빛나게 칠하고,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에 6장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10절 단번에 죽으심이요 10절 끝에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1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과 그 신학에서 이 캐리그마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자, 복음서 저자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복음서 저자들은 이거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복음서 저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일대기예요. 만남, 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온 어떤 구원과 그 다음에 행복.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물론 많이 듣긴 들었을 거야. 근데 영화를 본 사람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영화를 본 사람에게 듣고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달라요. 다르죠. 예, 다르죠. 물론 복음 그 바울도 꽤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인에게 더 아주 뭐랄까 본인이 직접 그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다마스커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어떤 죽음과 부활. 그 캐릭은 맞아.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심과 그다음에 일으킴을 받으심,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살리심, 그 자동사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것은 바울의 모든 바울 신학에서 완전 핵심이며 모든 것의 어떤 그 출발점이고 기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 그리스도의 모든 실존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 또는 두 아담 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가장 아주 엑기스, 노른자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막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실존적인 투쟁과 고백처럼 바울이 이렇게 딱 아주 못을 박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인간 본연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숙명, 이것을 그 자신의 고백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아주 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강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아주 그 기쁨, 그 환희, 아주 확신. 그 7장은 어떤 인간의 그 숙명적인 한계, 그러니까 8장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정말 아주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 그런 그 질곡과 그 모든 그 해결로서의 복음, 이것이 7장과 8장에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장과 8장을 로마서의 핵심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만 7장 1, 2, 3절은 어떤 율법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유효 기간. 그러니까 여인이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어떤 그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그것은 음녀가 돼. 그러나 남자가 죽고 나면 자유를 얻어. 자, 율법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이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 어떤 그 효용가치, 율법의 어떤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에 매여서 어떤 종노릇을 할 거냐, 그런 논리로 4절부터 6절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4절, 둘째 절.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또 캐리그마가 나오죠. 자, 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그 문단에서는 그 제목을 단다면 율법이 나를 죽인다예요. 율법이 나를 죽인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요거는 그냥 빨리 읽으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면 탐심, 그리고 탐심의 충동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면 그건 죄다라고 하는, 자, 율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만 여기는 게 돼요. 그냥 빨리 읽으면. 그런데 깊숙이 읽으면, 자, 이런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탐심을 가르쳐주고 우리 속에 이 탐욕의 충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없었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자, 그걸 예를 들어서 10계명에는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아내. 목적어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종류의 탐심이고 모든 종류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탐욕을 금하는 율법을 통하여 모든 것을 탐하게 하는 이 탐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금지하는 이 탐욕 금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욕의 충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여에서 살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화투가 생겼어. 그런데 이제 막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초딩 때예요. 근데 형들 누나들 다 모여가지고 담요 깔고 미나토를 치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 때도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주일날도 교회도 같이 가니까. 근데 수요일날 밤에는 가능해. 왜냐면 우리는 안 갔거든. 어른들만 갔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치는 화투가 진짜 재밌어요. 막 아주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근데 대문 막 시끌벅적하게 형들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화투를 치면서 이 귀는 그 대문 문 열리는 소리에 이제 조금 예민하게 대략 시간을 예측하면서 그래가지고 대문이 삐걱 소리가 들리면 그때 막 후다다닥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야 돼. 그러니까 화투 치지 말라. 이 명령이 오히려 충동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네? 하지 말라 하면은 더 궁금하고 네. 왜 그럴까. 네.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썼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제가 제목을 두 개의 법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본성에 반하는 죄성이에요. 본성에 반하는 죄성. 본성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헬라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physis. 그 영어로 번역할 때 nature. 그 자연, 본성. 이게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그 착한 마음, 존중하는 것, 그 예의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기쁨을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그 자식을 낳으면 새끼라고 하면 더 친근하죠. 새끼를 낳으면 사랑하게 되고, 이 아이가 힘들면 아파하고, 이런 게 다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에 반하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어떤 이 본성에 반하는 죄성을 본성에서 이 죄성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사르크스가 있어요. 한번 따로 해봅시다. 사르크스. 잘 안 돼요, 사르크스. 이걸 정말 로마서 번역 굉장히 이런 건 다 잘 냈는데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본성을 반하여 죄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필연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은 사르크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한번 밑줄 그어봐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가 이 사르크스에, 우리의 실존이 사르크스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선을 원해요.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르크스라는 말 자체가 이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밑줄 19절. 내가 원하는 바. 그 다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 끝에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14절 문단은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죄 아래 팔린 인생이라고 제가 썼어요. 죄 아래 팔린 인생.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뿐이에요. 난 분명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충동은 죄를 지향합니다. 자, 어떤 인간 본성이 죄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르크스 때문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동양 철학에서 이 성선설에 가까워요, 성악설에 가까워요. 네? 이 성악설에 가깝죠. 그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사르크스 안에는 이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에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게 있어야 마음대로 낙서하고 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이 인생의 경험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인간의 삶, 인간의 생애 속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1절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 창조 신화에 두 개의 신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이란 전쟁 한창이지만 이란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제일 강성했었던 제국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는 정말 위대한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를 다 접수하는 게 누구냐면 나중에 알렉산더예요. 또 알렉산더의 이 헬레니즘 세계를 또 다 접수하는 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이제 그만큼 페르시아는 아주 천하의 가장 강성한 대제국이었고, 그런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기 전에 여기는 인류의 아주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란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 포타몬, 헬라어로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비옥한 강 사이에 정말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뭘까요?
나일강은 절대로 아니야. 한강도 아니고. 티그리스,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하고. 이제 거기에 그 두 개의 강이 정말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고원지대부터 내려오는 강인데 거기에 문명을 이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창조 신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신화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마르둑, 마르둑을 죽여서 그 시체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어떤 창조 신화. 그러니까 마치 21절 문단은 우리가 신화를 읽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에도 두 명의 굵직한 아키타입, 원형적 인간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아담과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마이크로코스모스로 축약을 해서 보면 이 모든 두 개의 아키타입은 모든 개인의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악행. 그래서 그 21절 문단에서 어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개의 아주 완벽한 그 정반대의 대립된 두 개의 아키타입,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나는 분명 선을 행하기 원해요. 이것이 내 마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르크스에 불과한지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의 법이 작동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 그 잠자다가 가위 눌림 해봤어요?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의식으로는 어때요?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몸이 마음을 말을 안 들어.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누가 막 따라오는데 도망을 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비명 지르잖아요. 막 숨이 막혀가지고 객 하는데 막 어떻게 안 돼. 마치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1절 문단에서는 두 가지 양극단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선과 악. 이 두 개의 대립된 그 세력, 힘 또는 충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립적인 그 대립상은 뭐냐면 내 마음의 법, 마음.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육신이죠. 사르크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에요. 내 마음은 어떤 그 선한 의지예요. 그렇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르크스, 육신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선, 하나님의 법, 이걸 추구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르크스는 내 육신은 죄의 법, 뭐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탐하는 것, 그 충동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몸이라고 했죠. 이때는 소마예요. 사르크스, 그 다음에 소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죄의 본성에 함몰되는 그 어떤 그 탐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모든 금지된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무방비한 상태. 그런데 소마라고 할 때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정말 이거는 어떤 인간의 후시스 본성에 관계없는 정반대 죄성으로 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마라고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단에서 또 하나의 어떤 대립까지는 아니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주제는 24절 곤고한 사람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사르크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곤고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법, 선과 악, 그다음에 마음과 육신, 이 아주 뭐랄까 이 막 필수 불가결, 필수적인 이 어떤 그 등식, 이걸 브레이크 시켜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서는 7장과 8장으로 확연히 나누어져 있지만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는 7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분이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사르크스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뭐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 사르크스의 모양으로. 그리고 아들의 사르크스의 죄를 정하사 사르크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인간이 사르크스라는 점이에요. 근데 당신의 아들조차도 사르크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르크스에 죄를 정했어요. 어, 8장 1절 문단의 제목은 육신으로 육신을 넘다입니다. 육신으로 육신을 넘어서는 것. 인간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 참 여기 그 푸니우마 그 사르크스의 반대말은 푸니우마인데 U자처럼 된 겁니다. 이게 V자가 아니라 푸니우마. 푸니우마는 사르크스하고 정반대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이 했죠. 바람.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에서 나오는 바람. 그 다음에 인체로 들어가는 그 바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숨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푸뉴마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폭넓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실제로 그런 설교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고 또 소통하고 설교하고 합니다만은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단순간에 낫기도 해요. 그 질병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어떤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이 안에 어떤 힐링 파워가 있는 것. 우리가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 함께 모일 때에 서로 어떤 그 격려하는 그 인커리징 파워,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건강하게 바뀌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돼요. 나는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 중학교 2학년 말에 내가 부여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대전으로 간 뒤에 이제 학생의 생활을, 중고등부 생활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도시로 이사 가가지고, 막 이제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근데 올라이트 할 때가 되면은요, 새벽 한 2시, 3시 되면 이제 하늘이 이제 노래지기 시작하고 내가 정신을 잃어요. 참 말씀드리기도 지저분하고 창피한 이야기,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런 증세가 이제 60년 전에 한 50년쯤 전에 다 없어졌어요. 내 이 사지가 뒤틀린대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뻗는 거야. 근데, 1년에 몇 번씩 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합동 측에. 그러니까 이제 꼭 그 봉투에 헌금을 써서, 그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하게 하는데, 주일 낮예배 시간에 꼭 목사님이 봉투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개인 기도를 해주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난 중학생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근데 고2 지나고 고3 올라가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네. 참 놀라워요. 나는 어떤 정말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진실된 예배,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진교,
이런 속에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힐링 파워 이게 나는 있다고 봐요. 어떤 신유의 능력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푸뉴마라고 할 때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세 가지예요. 사람의 코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숨, 그 다음에 세상에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어떤 정신 또는 영. 그런데 나는 그 속에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문화, 이런 것까지 나는 합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 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의 복음가도록 기독교 문화, 이 분위기, 영성에 충분히 이렇게 정말 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죠. 그런데 저 교회 안 가면 굉장히 껄쩍지근하고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안 갈 수가 없죠. 네?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무슨 기도하다가 저는 하나님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예. 근데 있다는 거예요. 딱 한번. 없어요. 그랬어요. 오래서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물으니까 우리 큰아들 날 때 한번 빠졌다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새벽에 병원에 가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둘째 날 때는 낳는 몇 시간 전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그때로 안 빠지겠다.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데 모태신앙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떤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문화화되고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어떤 뭐랄까 그 바다에 잠겨 사는 거죠.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정말 인간이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망,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지만, 그러나 푸뉴마로 우리 안에 푸뉴마가 임하고 우리 안에 푸뉴마가 가득하고 할 때는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 믿음에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새 소망, 새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이라고 할 때는, 자, 이 사르크스를 이제 4절, 8장 4절, 사르크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푸뉴마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르크스를 따르지 않냐고 푸뉴마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푸뉴마라고 이야기해, 영이라고 할 때는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또는 기독교 교리책에서 말하는 그 성령, 삼위일체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이해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우리는 사르크스, 육신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르크스, 육신으로 보내요. 어떤 육신의 모든 그 한계,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의 육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5절 문단,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자, 요때 몸은 소우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캐릭터가 또 나왔죠. 붉은색 쥐렁이 밑줄 노란색 형광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또다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5절 문단은 어떻게 육신을 넘어 영으로 가느냐. 자, 1절 문단에서는 육신으로 육신을 넘었죠. 또 5절 문단에서는 육신을 넘어 영으로. 육신은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넘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2절 문단 좀 쉬었다 할까요? 오늘 8장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절, 8장 12절 문단. 그 12절 문단에서는 성령이 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삶. 뭐 인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좀 직역을 하면 육신을 따라해요. 카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주 확실히 사르크스하고 프니오마를 대조시키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양자의 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자, 이 양자됨을 통해서 자녀가 되죠. 예. 근데 갑자기 왜 또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 앞에 그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4장 13절 세상의 상속자 4장 13절 그때 세상의 상속자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들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늘 15장 5, 6절이에요. 하늘의 뭇별. 그 하늘의 뭇별을 보느냐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뭐 99세나 막 그때예요. 아직 그러니까 100세 돼야 이제 나니까. 근데 요 표현을 몇 장이지?
바울이 아브라함이 막 100세 다 돼가지고 내내 같은 사장입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4장 19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자, 하늘의 뭇별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 믿었다. 그래서 어떤 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 창세기를 보면 늘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첫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둘째는 이 땅을 뭘로 다 채워준다? 자손으로. 그 땅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언약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늘의 뭇별, 의롭게 여긴 거, 이거는 자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상속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언약을 땅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는 열방이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 상속자라는 단어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삶. 첫째,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래서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이면 진짜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18절 문단과 24절 문단이 이제 가장 신비로운 문단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참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18절 말씀은 엄청 소망이 되는, 목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뭐랄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피조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로마서의 컨텍스트로 1장에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만물 가운데 뭐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영광, 이런 것들을 알 만한 것을 어떤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셨다고 그러죠.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래서 1장 26절 순리 후스이스, 그죠? 자,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요게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1장에서는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런데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18절 문단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탄식하고 무엇을 학수고대하는가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탄식하고 고대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탄식하고 고대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해요. (24절) 문단. 24절 문단은 18절 문단과 완전히 짝을 이룹니다. 18절 문단에서는 피조물이죠. 24절 문단에서는 성령. 18절 문단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지만 24절 문단은 성령의 탄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 알아요? 박자연 사모님 한번 설명 좀 해봐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아이 세고 나올 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온도, 습도, 기간이 맞으면 이게 이제 부화하는 거죠. 근데 그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이걸 쪼아요. 근데 힘이 약해. 그러니까 엄마 닭이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마치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성령도 탄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는 너무나 아주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자, 여기 어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 22절 탄식, 23절 탄식, 그 다음에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이 탄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탄식해요.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28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모든 것의 합력 속에는 자, 이건 이제 그 7장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달라졌죠. 7장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 사르크스 육신이기 때문에 가위 눌림이에요.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을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루느니라. 7장에서는 어땠어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우리말로 잘 번역을 했는데, 맏아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그 출애굽 당시에 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장자. 이스라엘을 어떤 장자의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주석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성취되는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장자 민족이 되게 한 그 언약이 또한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는지. 자, 여기는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장자. 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고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 장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30절 동그라미 1번 미리 정하시고, 2번 부르시고, 3번 의롭다 하시고, 4번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롭게, 이게 바로 21절 영광의 자유예요. 통하나요? 그 1장에 보면은 그 창세로부터 알만한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장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동그라미 1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번역을 하리요라고 해놓고 여기는 하겠느냐라고 하면 또, 여기도 아니 하리요 하면 더 좋겠는데, 그죠? 동그라미 2번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동그라미 3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캐리그마가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35절 동그라미 4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 네 가지 질문과 확신의 답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가 간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나의 탐욕이 나를 죽을 수밖에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8장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나의 어떤 절규와 절망과 절규가 장면을 지배하지만, 8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 나라고 했지만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다 우리로 바뀌죠.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변해서 나의 절망과 절규가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환희로 바뀝니다. 7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탄식이 모든 음향 효과 있지만, 8장으로 넘어오면 사랑의 확신이 대합창곡으로 울려 퍼집니다. 나는 어제 오늘 강의를 다시 이렇게 어젯밤 간밤에 새벽 2시까지 이거 계속 봤어요, 이 본문을. 그러면서 주석서에서 말하지 않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아직까지 색깔 칠하지 않은 그 형광펜이 있으면 한번 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수사학입니다. 레토릭. 아주 굉장히 놀라워요. 2장으로 넘어가요. 2장으로 되돌아가 봐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바울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 사람과 2인칭으로 지금 대화를 시작했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2장 17절. 12절부터 유대인으로 바뀌죠. 대상이.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블라블라블라.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자, 바울의 상대는 유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인칭 단수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독자들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면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대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아주 완벽한 대화죠.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3장 27절.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우리로 바뀌는 것이 어느 포인트예요? 5장이죠. 그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토릭, 이런 수사학이 그 독자를 아주 바울의 신학
논리, 바울의 신학 전개에 아주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의의로 삼으라. 2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다가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모든 독자들의 주목, 주목을 완벽하게 다 사로잡고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7장 24절 터뜨릴 때 이 절망과 이 절규의 고백을 터뜨릴 때 모든 독자들은 바울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절규하고 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런 수사학을 어떤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을 따라 사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서 31절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수업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장과 8장이 어떤 그 로마서의 죄송합니다. 7장과 8장이 로마서의 어떤 가장 핵심 노른자위 절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2장부터 끌어온 바울의 아주 대단히 고도의 그 수사학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을 해주시면 우리의 로마서 읽기가 훨씬 더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다 할게. 괜찮아요. 예. 오늘은 그냥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려고 그래요. 8장이 목표였으니까. 다음 주에는 9장, 10장, 11장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잘하면 진도 다음 주 우리가 쉬지만 그리고 별도로 제가 한번 또 휴강을 한번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수술 하나 해야 돼요. 아이고.